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33쪽입니다. 오온에서 12연기는 어떻게 돌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2연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의 12연기입니다. 뒤에 12연기가 12가지는 그대로 있지만은 해석이 달라지고 또 조금 용어도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는 한 인간이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12가지의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게 일생이더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들이 반복되더라. 그래서 그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요약을 해보자고요. 12연기는 어디에서 돌고 있나요? 몸과 마음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보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판단하잖아요. 좋다 싫다.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해요. 내가 맛보고 내가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하는 순간 반응하는 게 연기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 12연기라는 것이 그 어려운 아비담마 논장에 딱딱한 내용이 있지 않고 지금 여기 현재 몸과 마음에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눈으로 볼 때 내가 좋다 싫다 나쁘다 밉다 하고 반응하잖아요.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해요. 그러니까 연기가 회전한다는 것이 오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결과라는 현상들이에요. 끊임없이 반응하잖아요. 그 과보를 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경전에서 이루어지는 연기의 회전이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기의 회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연기가 회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순간 보고 무엇이라고 알고 그리고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제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고 있다고요. 같은 게 아니라고요. 시간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거기 있는 몸도 달라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볼 때 연기가 회전하는 순간 같은 연기냐 새로운 연기냐에 있어서 새로운 연기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고 몸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미루어 해석을 하자면은 연기가 회전한다는 것은 이 순간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던 것은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가져오는 것은 이 순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생의 태어남과 죽음이 크게 보면 일생의 연회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으로 지혜로 놓고 본다면 같지 않은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 끊임없이 연속된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 죽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죽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죽음이 아니고 무상의 연속이에요. 죽고 또 태어나야 되니까. 진짜 죽음은 필요한 겁니다. 죽음은 안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안 태어나신 분 있어요. 근데 우린 죽을 수가 없어요. 연기가 회전하고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이론도 새로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여기서도 매 순간 죽는다 라는 것들이 매 순간 무상하고 같지 않다, 같은 몸이 아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면은 일생의 마지막 죽음이나 지금 여기 죽음이나 하등에 다를 게 없고 일생의 죽음도 즉각 여기서 몸과 마음이 다음 몸과 마음으로 바뀌듯이 즉각 새로운 몸과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온은 어디에서 연기가 회전하는가?
십이연기는 오온에서 한다. 몸과 마음에서.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모든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과 물질인데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정신과 물질로. 그 정신과 물질은 오온으로. 오온은 5가지 무더기들인데 색, 물질의 무더기와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 마음과 함께 있는 마음의 무더기, 그 다음에 식, 아는 마음. 그래서 오온은 무더기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분석했다. 그 분석은 직관으로 수행을 하라고 하신 부처님이 복잡하게 분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그거 한 가지예요. 불교의 가르침의 마지막 최종적 관문은 무아거든요. 내가 없어야 집착이 끊어지는데.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아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분석은 어느 것이 나냐? 무더기들의 모임이다. 어떤 조건들의 결합이다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오온의 무더기라는 것도 마음이 수상행이라는 거에 의해서 계속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온과 12처와 18계에 관한 법문을 한 뒤에 현생에서 12연기가 어떻게 돌고 있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온은, 자, 말씀드렸죠? 무더기 온자입니다. 집합, 무더기, 무리, 색온, 물질의 무더기라는 것이죠. 몸이 어느 게 내 몸이냐? 자동차, 뭐가 자동차예요? 핸들이 자동차요? 타이어가 자동차요? 엔진이 자동차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죠. 자동차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분이 나하고 똑같이 질문, 나도 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질문한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내가 그냥 즉각 동의했어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멈춰야지. 안 멈추면 사고 나니까. 살려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가는 엔진 동력보다 멈추는 브레이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멈춘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자제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잖아요. 브레이크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동차에서 간단하게 느낄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일정한 문제에 있어서 정지하고 멈추고 자제하는 것들이 실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제 옛날 교수님이, 시인 교수님이 헤어지면서 사는 법을 배우며 사세. 그분 시인은 매우 이렇게 알기가 쉬웠는데 깊은 맛은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헤어지는 것, 이별이 전제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할 게 뭐 있어. 근데 이별이 아픔과 슬픔이니까, 모든 만남은 반드시 이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무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결 수월해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늙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상이거든. 내 돈 버는 것도 변해서 무상, 없어져서 무상. 마음이 매 순간 달라져서 무상.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것을 그 이치를 받아들이면은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뻗으니까 충불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사물의 이치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그리고 존재 생로병사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하다고요. 그래서 이건 궁극의 이치, 사물의 이치,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서 이것은 어떤 그 질서예요, 일종의. 부처님이 그 질서를 찾아낸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본다면은 무상고무화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지. 하느님은 없지만은 어떤 세상의 질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독단적 교리를 드러내 가지고 누구를 눈이 멀게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알아서 거기 순응하자는 거예요. 지금 무상이 변하는 것에 순응하자는 거지. 우리는 순응 못 하잖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온이 있는데, 그래서 한 인간이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오온으로 분류한 것은 무덕이다. 거기 주인공 참나 나라는 것은 없다. 조건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것들이지 어느 특정한 것 하나가 그것을 리드하거나 선도하지는 않는다. 해서 그 주어 개념을 뺀 거예요. 자아 개념을 빼고. 그래서 오온이라고 이제 했어요. 무덕이와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한 인간이 정신과 물질이 있고 그것으로 오온이 되고, 그러면은 무덕이라는 측면과 마음이 식만 있지 않고 수상행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온이라고 했다면은, 다음에 이제 조금 분석을 하면은 12처가 나옵니다. 그 12처는, 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 오온이 있어. 오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사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의라는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마음이 뭔가를 겨냥해 생각하는 것도 감각기관에 하나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각기관이죠. 그러면 이제 오온이 이제 실제 우리 인간이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뭘로 살아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거든.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지금 살고 있다. 6가지 문, 7가지 문이 없어요. 6가지 문이에요. 6가지 문. 근데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 중에서 하나만 열어놓고 다 닫아라. 그럼 일주일 이내에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의 문을 닫아라. 하나의 문만 열어놓고, 나머지 그 5가지는 닫아라. 그러면은 일주일 이내에 아라한이 된다. 그럼 그 얘기가 뭘까? 아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눈으로 볼 때 볼 뿐, 들을 때 들을 뿐, 냄새일 뿐, 마실 뿐, 접촉 뿐, 알고 말아라. 아는 마음은 있어야지. 몸으로 들어오는 감각기관의 문을 받아들여서 알고, 리플 달지 말아라. 댓글 달지 말아라. 알고 말아라. 댓글을 다루면서부터 우리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고 사단이 붙고 내가 소설 쓰고 내가 뭔가 꾸미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못 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고 말아야지 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를 발견하는데, 내가 꾸미니까, 욕망을 가지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고무화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해요.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요. 그래서 위파사나란 말이 무상고무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걸 중국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해서 존재의 특성을 도장인, 법인이라고. 원래는 그게 이제 그 빨리어에서는 그 법이라고는 안 하고 땀마라는 뜻이 있지만 그 궁극의 진리라고 얘기해요. 존재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고 있는 그거 왜 3가지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 대상에 붙은 거, 여섯 가지 장소, 그 장소에 의해서 살고 있다. 거기 여러분들 처라고 여기 붙인 것은 12처라고 아야타나라고 그래서 처라고 붙인 것은 그 장소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그 장소는 내가 아니다. 장소이지. 눈이라는 장소, 형상이라는 장소에서 아는 마음이라는 장소에 부딪혀서 내가 지금 무엇이라고 할지 이것을 주도하는 나는 없다. 장소들의 조건들의 결합이다. 이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조건의 결합. 여기에 나는 없다. 계속 나 없다는 거 뿔 빼는 거예요, 지금. 염색체, 에고 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부처님이 이런 설명은. 마지막에 모든 것에 규결되는 것이 삿된 견해가 유신견, 내 몸과 마음이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도 몸과 마음에, 어리석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은. 근데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자아가 강화되고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진실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욕망으로 보니까, 무상고무화를 못 보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그래서 오온이 12처가 되고 여섯 가지 장소. 그러면 또 이제 여섯 가지 아는 마음이 붙어가지고 개자가 생기네. 12처가 18개. 이게 3개 할 때 개예요. 그러면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여섯 가지 아는 마음을 18개라고 그럴 때 이 개를 통해서 로카라고 그래요. 3개.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세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내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세계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나의 세계를 알면 남의 세계도 똑같아요. 남 보고 그 세계를 알 필요가 없어. 이 세계를 알아야 돼. 그럼 상대편 세계도 똑같아. 근데 이 세계는 놔두고 저 세계는 볼 수가 없어. 왜? 나는 나 없이 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남을 보면은 내 부인이다, 내 자식이다, 내 친구다, 내가 누구다라고 어떤 관념으로 보잖아. 너가 생겨서 본다고.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없이 그냥 본다고. 그래서 먼저 안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18개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여섯 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작은 우주다. 그게 전부다. 그 여섯 가지 몸과 마음이 부딪혀서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가버린다면 내가 없잖아. 내가 없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세상에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있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밖에서 다른 데서 구했어. 내 몸과 마음 여기 놔두고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보다도 뭔가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밖에서 구했어. 돈, 명예, 사랑, 모든 것들을. 실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사는가에 대한 것보다도 나가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니까 우리가 삶이 괴로울 수밖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자기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현실적인 직면을 못한 거예요. 부처가 처음 찾아낸 거예요, 몸과 마음을. 이게 이렇게 등잔빛이 어두운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봐? 태어나서 엄마, 아빠 있고, 누나, 아빠 있고, 누구 있고, 밖에서 맘마 있고, 있고, 그냥 전부 평생 밖에서 구했지, 다. 그 몸과 마음을 누가 봤냐고. 부처님이 죽음 직전에 가서 봤다니까, 몸과 마음을. 12연기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죽어. 왜 죽는가를 발견하고, 왜 태어났는가를 연기 안에서 통하고 보니까, 12가지, 한 몸과 마음의 12가지 조건이 원인과 결과로 태어나고 죽는 게 연색되네.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이네. 여지껏 밖에서 다른 것을 구했네. 그 인류사에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 분이 붓다예요. 그리고 12연기로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에 뭐가 있어? 느낌이 보니까 변해. 그래서 거기서 무상이 발견된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변하니까 괴로워.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무아가 발견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특별하게 발견한 거 아니야. 순리로 이렇게. 어? 뭔가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어. 느낌이 변하니까. 여지껏 뭐 어떤 것을 구할 때는 뭐 관념적인 대상은 안 변하잖아. 하늘이다, 땅이다, 뭐다 그 명칭이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것은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무상을 못 보지. 근데 뭔가 마음으로 와서 느낌을 보니까 이게 변하네. 리얼리티가. 실제가.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어.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은 여지껏 모든 수행이 선정수행, 대상과 하나가 되는 수행밖에 없는데 붙을 수가 없으니까 못 붙으니까 분리해서 놓고 본 것이 위파사나예요. 위가 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거 이게 어떤 무슨 상자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에요. 자연히 이 수순으로 보다가 보니까 붙을 수가 없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여지껏 척 붙어서 억눌러 가지고 고요함을 얻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네. 몸과 마음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세상과 동일해요. 다 조건들이.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움이야. 변하는 게.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게 무아야. 몸과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아가 아니고 무아다는 거예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아니다. 마음은 있지. 순간의 마음은. 순간의 몸은 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아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착했는데 나의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니까 이거 봐라. 내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할 몸뚱아리, 재산 이거 집착해서 뭐해. 하고 집착이 끊어지니까 이제 무상고무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뭐 했어. 길을 쓰고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고 얻으려고 그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통과해버려야지. 거기서 해탈의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자 해탈의 자유예요. 거기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집착을 끊고 윤회를 멈추는 연계의 회전을 멈추고 해탈의 자유를 얻으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을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연속적 현상으로 흘러가는 결과밖에 없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자, 5는 색수상행식의 무더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정신과 물질입니다. 이것은 각각 무더기들로 모여서 구성된 것들이라 온, 무더기 온자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는 정신과 물질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정신을 수상행식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자세하게 분류한 것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 부처님의 해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벽지불 있죠? 벽지불은 이렇게 분석을 못해요. 삼붓다가 여기 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수상행이 12가지 쨌다시카가 모든 비밀을 다 품고 있어요. 정말. 수상행이 다 결정해. 마음이. 불교가 심리학 마음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 마음을 몰라요.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았지. 부처님이. 그러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어. 같은 마음이 아니야.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 근데 마음에 담긴 총자가 있어. 그게 과보심이야. 그게 잠재의식이야.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전해줘. 그러니까 그것에 업이 있어. 과보가 있고. 어떤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인데 우리가 모르는 마음이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야. 워낙 빠르게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 그 종자가 다음 마음에 전해주고 사라져.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럼 또 다른 마음에 다른 마음도 아니야. 조금 전에 알았던 거 그 뒤에 알잖아. 다른 마음이 아니니까 알지. 그것을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위배돼. 다른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가 위배돼. 그래서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같은 몸도 아니고 이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그럼 뭐가 가냐? 내가 가냐? 내가는 없으니까 원인과 결과가 간다가 핵심적 교리예요. 잠재의식이 가는데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요. 그것을 저는 미얀마에서 소요미 사이토가 마음의 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보심이자 잠재의식이자 DNA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거 단지 마음일 뿐이야. 잠재의식일 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 조건들이 결정해. 그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상의 오는 부처님의 해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부처님의 경에 두 종류의 범부가 있습니다. 한 범부는 분명한 알을 가진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한 범부는 분명한 알미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범부란 말이 나오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 뿌뚜자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다 범부예요. 자, 범부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뿌뚜자나. 보통 쌀이라면 보통 사람들. 우리를 얘기해.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평균적인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도 있잖아. 뭐 뛰어난 지혜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평균적인 다수를. 그럼 또 다른 의미로는 깨닫지 못한 사람. 특별한 사람은 깨달은 자잖아. 범부가 아니지. 그러면 뭐야 또?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직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12연기가 회전하는 사람. 이게 다 범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사는 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고재, 집재가 거듭되는데 부처님이 멸재와 도재를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난 출구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만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동묘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12연기가 주는 연기가 회전하는 저 의미가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닥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괴로워요. 똑같은 범부예요. 토토리 키재기예요. 누구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어느 부분이 조금 특정해서 아는 것일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나도 몰라요. 어느 부분에 조금 알 뿐이야. 돌아서는 몰라요.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매의 장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수행하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를 처음에 얻은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 제가 나는 깨달은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한 소식 했다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의 단계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삐띠가 와도 깨달았다 한 소식 했다라고 하거든요. 전체로 지혜 7정전과 16단계의 지혜를 모르니까 그거 들어본 바도 없으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해서 기록도 없었으니까 화두만 들었으니까 화두는 사마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파사나가 없었으니까 근데 저도 그때 얼마나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다 내 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탓이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익이 있어야 돼, 내 탓이라고. 어떤 이익이 있었느냐? 모든 것들을 내 탓이기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렸던 거에 대해서 관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모른다는 입장에서 똑같이 연민의 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수행자끼리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겉으로는 흥얼흥얼해도 왠가 하면은 내가 걸려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수행이. 내가 걸려 있다고요. 몸부림을 쳐요, 막. 그리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근데 수행이 우리가 안 될 때,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잘 돼요?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정신세계인데, 살아온 습관을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욕망으로 안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수행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수행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기 위해인데 수행을 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잘하려고 그러는 게 욕망이야. 그러니까 당초부터 수행을 잘못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행 잘하려고 수행 시작한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의미, 그 특성이 무언가 보려고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몸과 마음이 드러내고 있는 진리인데 무상고무한데, 그러니까 거꾸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수행이 제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안 되는데 지금 수행은 안 되고 자실 게 없다고요. 그냥 있는 거 보면 되지.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할 때, 현주 씨.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안 돼. 안 되는 거 분명하죠? 수행은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되냐고. 수행이 안 된다며 지금. 있어요. 뭐가 하나가. 욕망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끌당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마음이 한 군데 안 붙는 거, 수행이 잘 된다, 안 군데 한 군데 가서 머무는 거거든. 이거 연애 편지 쓸 때는 밤 새우고, 무슨 그 무협지 읽을 때는 밤 새우고 그지. 뭐 좋은 거 있으면은 화투할 때 감각적 욕망이니까 2박 3일 화투.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종교 믿을 때 신학생들 방학하면은 와가지고 신부님이랑 같이 화투 2박 3일은 주로 쳐요. 계속 꼬박꼬박 쳐. 새벽에 우리 잠깐 졸으면 신부님들 잠깐 기다려 그러고 아침 새벽 미사 이런 우리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시간 때우는 거지 화투를 치는 게 아니고 욕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 출구가 필요하잖아. 사제들 그 이해해야 돼요. 뭔가 출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제어할 수 있는데 신학생들 모이면은 다 서로 아니까 하자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해. 신부도 거기서 자기 그 뭔가 마음 전력 두고 하면서 뭔가 출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하고 신학생 신부님하고 칠 때는 신학생은 돈을 얼마 안 주는데 신부님은 꼭 따시면 나눠주시더라고. 신부님 마지막에 어쨌거나 그래서 신부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에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놓치고 있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뭔가 잘하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돼 세상이. 근데 유신견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벌써 그 무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건 무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조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지금 가닥지가 범부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 무상 거부할 모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부는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자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범부는 길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욕망의 물결에 떠밀려서 흘러가요. 그게 범부와 성자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이번 칸에 노란 바탕에 정신과 물질이 있죠? 그게 식은 재생 연결식이에요. 그게 태어나는 마음이야. 그때 몸과 마음은 없어. 저 식에. 그 식이 어느 상태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결정돼. 남녀가 결정되고 지옥, 축생, 악귀하서 식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세계가 결정돼.
그 세 개의 몸과 마음이 만들어져. 그럼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인간으로 태어나는 죄생 연결식이 있었어. 죽을 때 마음이 넘어와. 이번 칸에 시. 그리고 바로 정신과 물질이 이제 만들어져. 그럼 정신과 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접촉이 있죠? 접촉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하는 거예요. 12초요. 그러면 그 뒤에 6가지 아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6가지 아는 마음이 느낌이야. 그러면은 정신과 물질이 있어. 그럼 감각기관이 생명이니까 접촉해. 필연적인 거예요, 이건. 그다음 아는 마음이 느낌이에요. 느낌과 마음은 같아요. 아는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각기관이니까. 그럼 이제 느낌이 있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업의 과보로 내가 거부 못해요. 이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에 접촉했어. 느낌이 일어났어. 이 느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파도가 물결을 일으켜서 계속 매 순간 느낌이 일어나요.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느낌이에요. 계속 그 파도가 일어나요. 근데 그 파도의 종류가 그 느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즐거운 괴로운 파도예요. 하나같이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좋다 싫다요. 이미 우리는 좋다 싫다 흑백 논리로 양당 간에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자아가 생기면은 울잖아,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생기면 자아가 생겨서 애들이 슬슬슬 욕심 부리잖아, 이제 또. 맛없으면 뱉어버리고, 뭐 하면 엥 울어버리고, 자아가 성숙돼. 그러면은 이미 느낌이 일어났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 느낌을 내가 파도라고 그랬죠? 파도. 계속 일어나. 근데 파도는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밀어내고 있어. 느낌은 느낌으로 있지를 않아요. 계속 일으켜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뭔가를 새로 일으켜요. 느낌의 특성은. 파도가 물결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누구나 느끼는 그 느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물결이 어떤 파도의 결과가 있냐. 가래라는, 저 느낌 뒤에 가래, 욕망이라는 파도를 일으켜. 그러면 느낌이 뭐였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잖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가래, 그냥 느낌에서 좋은 가래, 좋은 욕망, 싫은 욕망을 일으켜. 그러니까 느낌까지는 내가 거부할 수 없이 원인과 결과에 의한 과보로 받을 수가 밖에 없는데, 느낌을 볼 뿐, 들을 뿐이라고 했잖아. 저기서 그치지 않고 보고의 나쁜 인간, 보고 좋은 인간 이라고 하면 가래로 넘어가서 거기서 내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돼요. 느낌이 오기까지는 불가피해요, 누구나. 어떻게 안 느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욕망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거기서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3번 칸에 가래가, 근데 우리는 거의 가래를 일으켜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가래. 그 연기가 회전하는 거예요. 연료를 내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연료. 새로 가래라는 것을 장착해서 집착해가지고 업을 생성해서 미래 1번 칸에, 4번 칸에 새로운 태어남,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에는 느끼는데 가래를 일으켜서, 좋아하고 싫어해서, 그걸 집착해서. 그러니까 수행이 왜 필요하냐?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고 좋아했네, 싫어했네, 2번 칸에 그냥 단지 느낌으로 머물게 하면은 내가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사단을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일으킨 문제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요. 그것이 느낌과 가래 사이예요. 이게 그것이 몸과 마음에서도 보는 거야. 접촉으로. 연기가 거기서 돌고 있잖아, 벌써. 연기가 몸과 마음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지금. 또 새로운 몸과 마음을 만들고. 그것뿐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누구나 똑같이 가래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똑같이 느끼고 누구나 똑같이 태어나고 누구나 똑같이 윤회하고 하는 것들이 범부의 삶이라서 이 범부는 너나 없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민의 적을 갖자고요. 도토리 키재기니까 미워할 거 없어요. 똑같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 잘났다고 너 못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모르고 다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야. 뭘 미워하고 뭐 비판하고 똑같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줍시다. 자, 그래서요. 범부는 빨리어로 부투잔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적인 사람 또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 본뇌에 얽매여 생사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그러니까 그 성자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하니 안 된 사람. 범부는 재산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란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애타게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게 범부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오욕락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오욕락을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재산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라고 써 있었어요. 오욕락이. 나는 그렇게 계속 쓰고 있었어. 근데 최근에서야 알았어. 이게 잘못된 건지. 대승오욕락이야. 그럼 부처님 오욕락은 뭐야? 이렇게 달라. 대승오욕락은 재산욕, 성욕, 음식욕, 이게 오욕락이 틀린 건 아니야. 대승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수행에 있어서 빨리어 경전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점프하지 않아요. 절대. 모든 것을 응축시켜서 딱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부처님은. 다 숨겨둬요. 무슨 욕망이 일어난다? 재산욕, 성욕, 이게 본능이거든? 이거 안 드러내요, 부처님이. 그러면은 누가 재산욕을 안 가지려고 그래? 누가 성욕을 안 가지려고 그래? 누가 음식, 명예욕을 안 가지, 누가 안 자려고 그래? 근데 여기 그게 욕망이다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이게 극단이에요. 결론을 드러내.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우 보편타하고 운이적이고 안 드러내요, 부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 멀리 하라, 피하라.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하라. 어떻게 술을 안 먹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 피하라, 멀리 하라. 라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분이지, 캐도 남만 가지 칼로 딱 끊고 흑백논리로 하면 안 돼라고 부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까지 만들어 두었잖아. 선악도 세간의 진리라면 그것은 질서야. 세간에 있으니까. 어떻게 선만 해?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 문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건 현실적인 문제까지 부정하면은 이것은 안 되지. 깨달음이 아니지. 수행이 아니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함께 가서 개선되는 게 지금 지혜 아니야. 처음부터 누가 타고 태어났어? 이렇게 합리적이고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부처님의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게 중도고. 중요한 사실은 그게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가 아니면 안 돼요. 중도는 다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범부 얘기. 오욕락을 내가 재산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이게 하도 잊어버려가지고, 재성음명수라고 내가 꼭 이 순서도 재성음명수, 그러고 또 하려면 잊어버리네. 그렇게 외웠던 것이 아니라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부처님이 수수깡같이 단순함에 있어서 뭐야? 오욕락이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욕망, 귀로 들을 때 일어나는 욕망, 코로 냄새 맡을 때 일어나는 욕망. 그러니까 느낀다고 그랬지. 감각기관이 6개가 있는데. 근데 왜
오용락이라고 했어? 유용락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용락이라고. 왜 나는 늘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오용락이야? 왜 육문이야? 육문인데 오문이라고 그래? 경전에 오문만 얘기해. 오용락만 얘기해. 그래서 스승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단마키티 스님한테 물었더니 마음은 안 다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예. 2500년 전에 마음 얘기해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위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2500년의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경우에 6가지가 나와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6가지 나왔네? 오문이 나왔다가. 그런 경우는 빅구들이에요. 구도자, 일반 대중이 아니고, 그리고 의식 수준이 있어서 마음 쪽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6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경전과 너무나 달라요. 부처님이 다 답변을 하실 때 천천히, 우리는 몰라서 부처님의 답변에 정답 그 완전한 답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한 얘기 안 해줘. 여기 재산욕, 성욕, 음식욕, 명예, 숨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 완전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했다고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나 좋아하시네. 어떻게 장가 갔는데 내 새끼인데 내 재산인데 말도 안 되잖아, 이거에. 쭉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질문을 했죠. 다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 질문에 합당한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에 한 스텝만 바꿔줘요. 질문을 다 수용해요. 그 사람이 아닌, 이해하지 못하는 중불난 걸 해봐야 알지도 못하고 수용도 못해. 실제 어떤 사람하고 얼마 전에 내가 나를 잡아서 여기서 좀 인터뷰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아레야식, 말레야식 그런 것도 딱 메모지 딱 써 있어. 그리고 이것을 어떤 스님한테 다 질문을 했었대. 그런데 나한테 똑같이 가지고 왔어. 근데 나는 수행자잖아요. 교화간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수행자는 실제 체험한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화까지 곁들여서 실제 수행자는 다 체험했기 때문에 쉽게 확실히 설명하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스승이 그랬어요, 메사야도가. 그냥 확 찝어줘요, 그냥. 촌천살인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면은 교학으로 얘기 안 하고 수행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너 2가지밖에 없다. 너 아는 마음, 모르는 마음 네가 선택해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는 마음, 모르는 마음 중에서 아는 마음 선택해라. 그냥 명쾌해. 저 사야도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 집중이 안 돼서.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냐? 거기서 도깨비 대추나무에 방맹이로 얻어맞았어. 너 뭐로 집중하려고 그래? 집중이 최고인데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행자니까 집중을 해도 안 돼. 안 되는 집중을 뭐라고 하려고 해. 하다가 보면 집중이 되지. 왜 집중에 매달려 있어? 못 알아차려. 원래 못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알아차리는 것이지. 안 되는 거 왜 하려고 그래? 되는 거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조건들을 성숙시켜서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망으로 한다는 얘기 전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오용락 얘기 나왔는데 보는 데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오용락이 훨씬 수승하다. 이게 안 붙어서 좀 섭섭해. 재성, 음명수, 이게 성을 색이라고 제가 또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듣는 욕망, 아까 볼 뿐 들을 뿐 알고 만다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위파사나 수행의 리얼리티 실제예요. 그래서 이 가래 범부는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애타게 목말라 하는 분이다. 가래가 목마른다. 타는 목마름. 옛날 그 백규환 선생이란 분이 그 한복 입고 머리 크게 타는 목마름으로 뭐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젊었을 때, 야, 그 폐부를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더군다나 한복 입고 다 그런 얘기를 해서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로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운동권은 아니었어요. 정의는 주장했지만 크게 극단적인 게 전 싫더라고요. 전 극단적인 쪽으로 정의 쪽으로는 갔어요. 항상 반대편에 서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른 그 주체편에 서서 바르게 하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뒷담화치질 않았어.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항상 앞서서 뭔가 이해시키고 바르게 하려고 해서 아마 그 공덕으로 이거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또 우리 스승 나오네요. 마음은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쇠우민 사회도 맞아.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은 범부의 마음,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이다. 범부는 모르는 마음이에요. 눈이 멀었어. 무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근데 성자는 알아. 범부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수행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범부는 외부의 현상에 혹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번뇌를 일으켜 집착하는 느낌의 노예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악인데 내가 욕심 부리고 화내는 것이 악인지 몰라요. 내 새끼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일본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또 미국 갑자기 또 대통령 미워하고 그냥 한국에 해를 주니까 이것이 미워하는 게 악인지를 몰라. 눈이 멀어서 그래요. 유신견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탐진치가 악인데도 그게 악인지 몰라. 탐진치를 써먹는 게 재밌어 또. 욕심 부리는 게. 이게 범부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그런데도 범부가 내린 결론을 나는 항상 옳다라고 또 인정하고 있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관용차의 지혜도 틀렸어. 탐진치가 옳아.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요. 자기가 탐진치로 본 견해인데 관용지혜로 본 그러면 너나 잘났어. 잘난 체하지 마라. 하고 너 병신이라서 그래? 라고 관용차의 지혜를 비난한다고? 그러다고 한다고? 이게 탐진치의 참모습이에요. 이게 범부의 참모습이에요. 이런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서로 싸울 일이 있어요? 모를 뿐이지. 그냥 모르고 말아야지. 모르고 말면 괜찮은데 모르고 옳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 좀 알자는 의미에서 범부를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오염된 것은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견해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은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괴로움을 행복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괴로움을 행복으로, 즐거움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즐거움이 괴로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욕망이 괴로움인데 욕망이 지금 즐거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욕망은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 욕망의 폐해예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무아를 자아가 있는 것으로, 이게 상락아정이네. 상락아정. 항상하지 않는데 항상하다. 괴로움인데 즐거움이다.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 라고 한 상락아정, 그걸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열반을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열반 그런 거 아니에요. 열반은 의식이 끊어져서 뭐라고 열반의 상태를 설명하면 그건 열반이 아니에요. 그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뭐 항상하다, 뭐 즐거움이다,
그것은 열반을 사마타 수행에서 열반을 모르기 때문에 열반을 설명한 것은 열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냥 열반이라고 말하고 말아야 돼요. 닛바나라고. 그래서 열반이라는 닛바나라는 의미는 해석을 하지 말자. 부처님 시대부터 해서 스리랑카에서 4가지 단어는 추석이나 해석을 달지 말고 그냥 그 언어를 쓰자 하는 것이 열반, 무상고무화래요. 4가지. 그 뜻이 지닌 의미가 너무 완벽하고 심오하고 바꾸면 안 되는데 거기 뭐라고 설명하면 왜곡돼 버리는 거야. 설명하지 말자. 해석하지 말자. 그냥 그 자체로 띠바나로 두자. 그 열반을 이제 그 상락아정이라고, 난 열반이 일반 상락아정이,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무상고무화 거꾸로 해 그랬더니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서도 안 되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화된 거로 우리가 자기식으로 생각해 버리거든. 지금 아미타불이 뭐예요? 아미타불이. 은현 씨, 아미타불이 뭐야? 원래 뜻이 열반을 의미해요. 아미타불이. 근데 지금 아미타불이, 우리는 아미타불 할 때 뭘로 생각하죠?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존재는 완전히 관념이야. 부처님은 존재를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침을 의지로 삼지. 존재는 없어. 어떤 무더기들의 모임이야. 존재는 형상화해서 뭔가 거기 부여하고 그 어떤 능력과 초능력을 기대하고 어떤 그 신통한 힘을 기대하고 존재가. 존재 없어. 그럼 불교는 존재가 아닌 뭐야? 존재를 해체해서 오온인데 존재는 없고 무상고무화야. 그 대신 존재가 아닌 뭘로 보라고? 무더기로 보아? 아니에요. 뭘로 보라고? 우리가 존재가 아니고 행으로 봐라. 단지 의도가 있는 행위. 행위가 업인데,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순간순간의 마음이, 행위는 현재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있잖아. 존재가 아니고 행으로 보면은 거기에 행은 내가 없어. 순간순간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그게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야. 이렇게 업이 중요해요. 존재로 볼 거냐, 업으로 볼 거냐. 업은 변하잖아. 업은 변하잖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들이 있고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존재로 보면은 안 변해. 아트만. 신이 들어오고 창조주가 생겨. 상추밭에 똥 싼 고정관념. 원죄가 생겨버려. 근데 행으로 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안 좋은 행 했다가 금방 좋은 행 하면 되지. 무명이었다가 지혜로 바뀌면 되지. 예. 이렇게 가능성을 안고 있고, 여기서부터 해탈의 자유가 시작되고 우리가 어떤 고착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단초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가 아닌 행으로부터 볼 때 새로운 행을 하면 되지. 존재는 안 바뀌거든. 존재는 안 바뀌어요. 카스트 제도 안에서 어떤 신분 차이가 있고 누구 혈통이 있고 학벌이 있고 뭐 미모가 있고 다 있잖아. 강남에 살고 강북에 살고 다 있잖아. 이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한 인간의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이지 그런 그 주관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냐고. 근데 우리는 존재가 지배하고 있는 관념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어. 전부 존재 관념으로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보니까 그걸 뛰어넘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얘기를 제가 어떤 밀교 수행을 할 때 저희 스승이 그랬어요. 자, 병에 물을 담아서 물에 띄웠어. 근데 병에 있는 물하고 병 밖에 있는 물하고 소통해 못해, 은현씨? 못하지? 왜 못하지?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이 뭐야?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스승 얘기. 그러면 관념을 뛰어넘으면 병 안에 있는 물이 병 밖에 있는 물하고 소통하는 것은 관념이 없어지면 소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정관념 무엇이다라고 하는 선입관. 그러니까 우리가
호두껍질 안을 속에서 세계와 단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병 안에 작은 나의 관념의 우물 안에서 세상과 교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근데 관념의 벽을 딱 뛰어넘으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세상의 모든 이치와 소통해버리는 것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과 밖에 있는 물이 경계는 있지만은 그 경계가 관념이라서 내가 의식으로 뛰어넘으면 있어도 이게 경계라는 것은 필요하지. 예. 그러니까 문화적 경계, 먼 경계, 뭐 어떤 인종적 경계, 그 어떤 사상적 경계는 필요하지만은 필요한 만큼 그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뛰어넘어 버리면 내가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걸려 있잖아. 경계. 스스로 그것을 경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퍽 좋았어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소통하는 것. 그 가로막는 것은 경계다. 결국 이것이 슬픔, 비탄, 괴로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그 범부가 잘못 본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범부는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한 범부가 재밌어요. 지혜가 있는 범부가 있고 지혜가 없는 범부가 있다. 그러니까 범부라고 그래서 다 무지하지는 않다. 그래서 현주 씨는 범부인데 지혜가 있는 범부라서 오늘 수행하러 왔네. 여기 오지 않은 선영 씨는 아직도 어둠에서 어느 거리를 헤매고 있나 낙엽을 밟고 있을 거야 아마.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번 신춘문에 나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가능성이 있어. 지혜가 있는 범부 없는 범부. 여기서 분명한 알미 없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하고 알미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오온이 있지만 이것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장님이고 자신의 오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눈뜬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것이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밖에 구하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장님은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연기가 어디서 해결돼? 볼 때 이미. 들을 때. 좋아하네? 싫어하네? 사단이 붙어. 시비가 붙어. 그 시비는 내가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장님이 아니고 못 보고 그냥 습관대로 감각적 욕망의 노예로 살면은 막 그대로 살잖아. 그것이 범부 중에서 지혜가 있는 범부와 지혜가 없는 범부의 차이다.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 몸과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장님은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온의 무상한 속성을 모르고 내 몸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온이 무상한 속성을 모르고 무엇이 변하는 것은 봐. 늙으니까. 무엇이 변한다고 알아? 내 마음이 변한다고 아는 것은 범부고 지혜가 없는 범부고 그냥 단지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범부다. 느낌 역시 감각기관의 작용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지각하고 기억하는 무더기들의 작용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각한다고 내가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범부와 오온이 내 몸이다라는 것은 눈먼 장님이고 내 몸이 아니고 단지 아직 열반에 안 들어갔으니까 성자가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아는 것들은 그리고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아는 것들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 눈먼 장님이 아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내가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간 4분.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행 역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형성력이라고 알지 못하고 내가 일으킨 행위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행위가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업이에요. 근데 나의 행위가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의도가 일어나는 행위, 의도에 나는 없어. 순간순간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당초부터 내가 일으킨 업이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 일으킨 업이야.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니 그 순간에 마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잘못했으면은 과보는 있지? 잘못은 했으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다음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받지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전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멍에를 내가 매는 거야. 원래 한 나도 없다. 그럼 받을 나도 없어. 이게 자유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과보는 있다며 그 순간의 마음은 받아. 근데 그 순간의 마음도 나의 마음은 아니야. 받긴 받아. 나의 마음이 받느냐 순간의 마음이 받느냐. 괴로움은 있어. 받으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이냐 내 마음이 아니냐는 차이는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은 오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과보다가 아니다 그러면은 객관화돼서 그렇게 안 괴로운데 나라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떼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나느냐에 따라서 오도록 돼 있는 과보도 내가 가볍게 통과할 수가 있다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업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업이 내가 있다 없다는 것은 조금 깊은 거니까 뒤로 미룹시다. 원인에 의해서 받은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살인을 했어요. 누가 가난해요. 누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었어요. 태어나서 얼마 있다 죽었어요. 누가 어떤 조건에 어떤 그 환난병구를 겪었어요. 이것들이 한 인간으로 보면은 감성으로 보면은 슬프고 비탄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감성에서 이성으로 넘어와라. 감성은 뜨거운 거고 이성은 차가운 거예요. 근데 이성은 메마른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또 이성에서 뭘로 가야 되는 게 위파스나예요? 지성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감성에서 이성으로 넘어와서 뭔가 바른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성이 메마를 수 있고 나 너에서 나를 우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따뜻함이 없어지고 차가움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성적으로 통찰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수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빤하고 정확하고 원칙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한테 우리 그 집사람이 혼나요. 엄마 아빠한테까지 학생들 다루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탁탁 치시했어요. 네 선생님 내가 그 사람이 그 이성 쪽으로 해. 근데 그 이성이 늘 경계를 안 넘어.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다 놓고 그리고 차려놓고 난 좀 늦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딱딱 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나가니까 야, 저 이성 괜찮네. 나한테 괴로움을 안 주는 이성이니까. 근데 뭔가 너무 메마른 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 느낀 게 있어. 조크를 늘 해. 그래서 부드럽게 해. 그게 지성이에요. 감성과 이성 두 가에 함께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감성이 없으면 이성만 있으면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감성이 메말르면 자살해버려요. 예? 어느 탤런트, 돈놀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새끼들 두고, 탁, 죽음을 선택한 것도 그 순간 자기가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찌라시에 돈놀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팍 죽어버렸어, 그냥. 감성이 메말라 버린 그 순간. 예. 감성이 메말르면 우울증을 죽어요.
감성도 필요해. 근데 너무 감성에 빠지니까 옳고 그름을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한데 이성으로 오면 또 감성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가. 그래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지성이에요. 지성은 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순리로 보고 옳고 그름이 없이 보고. 제가 아까 아프리카다 누구다 온갖 살인 그런 그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고, 저는 내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도 다 그렇게 막 그냥 남이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아도 눈치가 이상하면 돈 필요하냐고 내가 먼저 하고 구워준 사람이에요. 안 주면 또 저 사람 돈 왜 안 주지 하고 고민하지만은, 근데 그런 감성에서 수행을 하고 이성으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성으로 바뀌어서 모든 걸 업으로 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은 내가 안 괴로워. 자기가 받아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가 깨우치면 되는데, 받아야 될 거 받는데, 그 고통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게 아니고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기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 또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라는 어떤 그 시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업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다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슬픔에 빠져 있어. 슬픔을 통해서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서 다음에 슬픈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피하고, 애가 넘어졌는데 지가 잘못해서 넘어진 애한테 떼찌떼찌하고 땅 때리고 있다고 지금. 땅한테 왜 핑계대요? 애들 교육을. 네가 잘못해서 넘어졌다고 해줘야지. 조금 이건 교육이 너무한가? 아니,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한 예야, 그게. 전국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우회적으로 피해 나갈 구멍만, 남의 핑계만 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괴로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괴롭네? 라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덜 괴로우면 되지. 괴로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괴로우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소유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쓰기 바빠가지고 괴로움이 더 넘쳐도 그거 쓰기 바빠서 절대 구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괴로움이 아직 없다고요. 있는데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해요. 있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철학적 사조로 어떤 그 궁극의 이치로 사물로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 그림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 그것이 그 흐름, 세월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연속, 이 생에 그렇게 장애로 태어났네, 이 생에 그렇게 죽고 갈 수밖에 없었네, 그럼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잘하면 되지. 큰 흐름으로 간다면은, 지성으로 본다면은, 미시적인 시각이 아니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게 지성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셨죠? 이 수행은 지혜가 지성이에요. 지혜로 본다는 것이.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다 옳고 그름 도토리 키재로 그러잖아요. 전에는 미운 놈이 있을 때 조금 미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왜? 견해가 생겼어요. 무슨 견해가? 개정의 전까지야. 모든 사상, 이데올로기, 선악, 윤회, 신이 있다 없다, 모든 그 불편부당한 거,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전부 개정의 정까지야. 윤회하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살고 있어. 그 정은 개정에서 집중, 그 정의 정신세계에서 선정세계예요. 거기서는 뭐가 있어? 거기서는 자아가 있지.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 없더라도 정의 세계에서는 있어. 그러니까 누가 지나 무아할 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만은 선정의 세계에서는 있어. 윤회하니까. 그럼 그냥 선정의 세계로 놔. 주인공 참나? 선정이야.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상락아정도 선정이야. 무상거부하는 이촉이야. 옳고 그름을 따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내가 개정의 8정도에서 알았어요. 그건 정이야. 또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한때 젊어서 초능력 공부하고 정음 정양 시대, 후천 개벽 시대 이런 것들을 어느 사람이 한 얘기를 읽었어요. 격암 남사고,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이런 책도 많이 읽고 후천 개벽도 읽고 다 읽었는데 강정산 예언도 다 보고 그 뒤에 탄호 스님이 정역 그러고 요새 또 그 도울 김용 선생이 또 정역 그래서 애둘러 그런 것들에 제 친구가 또 탄호 스님 제자가 궤 뽑고 그래서 아침에 궤 뽑고 뭐 맞는다 오늘 여자가 생길 수다 그랬어요. 저녁에 생겼어. 잠시 있었어요. 어느 대학교 총장 하던 친구하고 같이 생겼어. 오늘 생겼대. 혹시 궤 뽑아서 여자가 생길 수니까 여자 그리고 당신이 찾은 거 아니야? 그때 그냥 저절로 왔대. 그래서 나는 안 믿었어. 근데 준하 시대 여기고 젊게도구만. 근데 요새 그걸 보니까 우주가 땅에 지구가 축으로 판때가 움직이고 거기서 뭐 융기하고 함몰하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공간계와 중생계와 과보계 세 개가 뭉쳐 있거든. 중생에 따라서 공간이 바뀌어. 중생에 따라서 과보가 바뀌어. 이게 세 개, 공간계, 지구다, 뭐 어디다 31개, 그 다음에 중생, 핵심, 생명,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유지하는 게 과보, 세 개의 세계가 서로 상호적으로 교감해.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그 환경, 지구도 바꿀 수 있구나. 근데 그 탄호 스님 얘기가 한국 사람이 이제 미래의 간방으로 세계 주역으로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침략받고도 외국을 침략하지 않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모질지 않고 정이 있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민족이라는 그렇게 수많은 압박을 받고도 나름대로 침략 안 하고 그것도 일어서고 그런 그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인성을 가진 민족이다. 그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요새 국뽕이지 이제 한국에 무기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들어서고 벌써 여러 가지 조짐이 일어나고 있거든. 내가 김연아 그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없는 데도 따고 박태환이 뭐 금메달 따고 누구 조수미가 이태리에서 세계 소프라노고 뭐고 지금 BTS는 최근이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에너지들 지금 세계 콩쿠르의 35%를 한국 사람들이 다 쓸고 있어요. 이게 제발 좀 그만 나오라고 그래 그냥. 그냥 다 쓸어버려 그냥 콩쿠르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런 현상들이. 제가 몇십 년 전에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김연아도 얘가 보통 애가 아니네. 점수로 채점되는 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따기 힘든 겁니다. 박태환이 요만한 몸으로 수영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태권은 어차피 우리 거였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그 세계에서 세계적인 그 인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조짐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네 라고 눈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인 개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무속적인 것, 점괘, 그런 선악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보았다가 이제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생겼다고요. 그게 출세간의 진정한 세계, 정의 세계니까. 아직 지혜가 안 났잖아, 무상건부화가. 거긴 자아가 있잖아. 그 사람들 일이야.
그러니까 개정해서 해로 넘어온 출세간의 사람은 세간의 진리를 존중해. 근데 세간의 진리는 출세간의 존재를 몰라서 부정해. 이 세간을 존중하는 게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 세계에서 청지판에서 옳고 그름 싸우는 것도 지금은 싸울 때네. 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발전하네. 끊임없이 발전하거든.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져. 끊임없이. 어제 오늘의 지금 문제 아니에요. 4.19다 뭐다 끊임없이 또 되풀이되면 조금씩 더 나아져. 너무나 오랫동안 가져온 인습적인 거, 고정관념들 한 번에 안 되거든.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았잖아. 한 번에 돼? 계속 또.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어 하는 것들이 아직 완전한 때가 안 되었을 뿐이야. 끊임없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건 프로세스,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좋은 일에는 안 좋은 것이 끼어 있다는 것은 호사다마라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왜? 좋은 것은 교만해져요. 지금 일본이 그 교만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날로그로. 일본은 폐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픈하고 끊임없이 열고 진취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에고, 이기, 교만, 자아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끼어 있어야 교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에 안 좋은 게 끼어 있으면 거기서 또 분란을 일으키면서 조금 자성을 한다고. 좀 잘난 체가 조금 적어져. 쥐어봐요. 휘두르지.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제가 모든 사람한테서 봤어요. 모든 사람한테서. 어떤 우리나라 지도자 될 때 그 핵심 참모가 있어서 당신 믿는 사람이 돼. 근데 너무 교만해. 너무 배타적이야. 그러면 국민들이 두려워. 되는데 뭐 이렇게 배척하고 막 적대적으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죽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게 교만인 거야. 그러면 안 돼. 차를 위해서 막 배척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정권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 안 좋게 가고 당신들 교만해. 그러지 마. 얘기해도 내가 하는 사람의 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도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게 에고 교만이에요. 이 세상에. 그 교만이 욕망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항상 모든 것에서 핵심 그 잘못은 내가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에 이게 느낌이 나냐. 이 느낌이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야. 그리고 느낌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 그래서 느낌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의 느낌이라고 그랬잖아. 느낌이 뭐야? 행복과 불행이 느낌인데. 근데 그 느낌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 느낌의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느낌을 항상하다 보고 기억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그 느낌은 뭔가 마음이 계속 느끼고 있잖아. 또 새로운 파도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파도가 거기 있어? 무수한 느낌이 그대로 있냐고. 계속 일어난 바로 사라지고 가래 쪽으로 가고 가래 밀어내고 또 사라지고. 그런 느낌의 파도에서 이제 가래를 일어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그 파도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있네.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났네. 좋은 느낌이 일어났네라고 이 뒤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맞으면은 이제 아까 병 안에 있는 물과 밖에 있는 물이 병이라는 관념이 없어지고 통과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사물의 이치를 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아셨죠?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것이 판단을 유예하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렇네라고 놓고 보아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좋은 원인을 만들자고요. 업에 의한 원인의 과보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옳고 그름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보는 원인. 그걸 만들면 지금 후에 내가 시비에 휘말리지 않죠. 다 내가 이렇게 시비로 괴로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